오늘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1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인이 낳은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소개가 필요 없는 분이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데 길을 닫고 높은 산은 낮게 만들고 또 낮은 골짜기는 높게 만들어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잘 볼 수 있도록, 우리들이 예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모두 다 많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는 까닭은 그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별명이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그는 광야의 외침이다. 성가대에 너무 목을 썼더니 그런 별명이 세례 요한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소리의 특징은요, 메시지는 있는데 그 소리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소리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소리의 특징입니다. 분명하게 메시지는 전달했는데 그 다음에는 사라지는 겁니다. 소리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언제나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발견하는 메시지는 나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견이 반영되지 않거나 자기 생각이 무시를 당하면 화를 내고 그리고 다 뒤집어 버리는 분들이 많은데, 세례 요한의 특징은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항상 그런 자세였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곡해 듣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뒤에서 물러나서 방관자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나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고 내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 생각이 더 중요하고 내가 편한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편한 게 더 좋다. 나는 조금 불편해도 좋다. 나는 좀 무시당해도 좋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면 나는 사라져도 좋다. 그런 것이죠. 세례 요한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실 것인데 나는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토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볼 때 이런 말을 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례 요한은 불의에 목을 내놓고 타협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은쟁반에 자기 목이 담겨서 그렇게 제사로 드려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야성을 가진, 광야에서 살고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긴 했지만 그가 평안한 삶을 산 사람은 아니었지만 오직 그의 머릿속에는 예수님만 가득 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요한복음에 대한 그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또 그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요한복음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가 태초부터 있으셨던 말씀이었다. 그가 생명이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리고 세 번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바로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참 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것을 보면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보면요, 그 점진법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아주 놀랍게 감동적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꺼져라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꺼지고, 쉽게 말하면 예수가 오신다. 높아진 사람은 다 낮아지고, 낮아진 사람은 다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커튼을 치우고 장애물을 다 거두고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나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다른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내가 사람들의 눈에 장애물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당신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당신 보기 싫어서 내가 안 나간다. 또 교회가 장애물이 됐어요. 내가 그 그 교회가 싫어서 내가 예수 안 믿겠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세례 요한을 보면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장애물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본문 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시작. 요한이라. 요한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특별한 임무를 띠고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저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시오. 내가 지금 이 직장에 다니고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내가 이곳에서 와서 일하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결혼도 했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영적 자부심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설거지를 하든 집안일을 하든 야드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하고요, 내가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런 사람하고는요,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묵상해 보면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 능력이나 내 탁월성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여인이 낳은 자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그가 위대하고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요, 그가 돈이 없거나 그가 권력이 없거나 그가 무식하거나 그가 나이가 많거나 상관없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일찍 죽었죠. 모함을 받아서, 오해와 질투를 받아서 단칼에 목이 잘렸지만 저는 그래도 세례 요한이 행복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불쌍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은 뭘까요? 어떤 사람이 불행할까요? 오래 살고 부자로 살고 떵떵거리고 살아도 인생의 의미,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시작은 있는데 목적이 없는 것을 가리켜 방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는요, 지성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권력을 가지고 방황하는 사람들, 참 세상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가지고도 방황하는 사람들,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도 방황하는 사람들. 소유는 방황을 낳죠.
끙끙거리고 잠 못 자는 사람들, 항상 쫓기고 초조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가 많은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행복한 거고요. 오래 사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명대로 사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여기 6절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다. 자기는 신이 아니다 그거예요. 근데 사실 세례 요한은 예언자, 특별한 사람 대접을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그의 설교가 너무 불처럼 강력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라고까지도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그는 나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람의 본질적인 유혹은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유혹이 있어요. 높아지려고 하는 유혹. 그런 게 인간에게 있다고요. 조금만 잘나면, 조금만 박수 쳐주면, 조금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주제 파악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자기가 굉장히 잘난 줄 알고 옛날 생각 다 잊어버리고 뭐든지 다 해낼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올라가고 조금만 돈을 벌고 조금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조금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다 자기 밑에 두려고 하고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 자기가 꼭대기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와도 자기가 제일 높은 꼭대기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해서 살아도요, 자기가 아내보다 더 높은 곳에 있다. 그래서 아내를 부리고 종처럼 부리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일을 좀 했는데 일이 좀 번창해가지고 직원들이 많으면 거기서 자기가 왕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유혹, 자기는 특별하다 이거예요. 나는 너하고 다르다. 자기는 항상 대접받아야 되고 남의 위에 서야 되고 그런 마음이 사람의 본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남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 남을 무시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위치,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졌더라도 항상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언제나 주장하는 게 나는 사람이었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주문하러 왔으니 곧 이제야 믿게 하게 하니라. 세례 요한의 사명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자기가 빛의 증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저 증거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사명을 나는 가졌다. 전도죠. 자, 첫째 사명은 나는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는 전도자다 하는 것입니다. 7절 전반부에 보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나는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자기가요, 자기의 사명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사명, 자기의 본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사세요? 그냥 사세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아니면 죽지 못해 사시나요? 여러분, 왜 자식을 키워요? 어쩔 수 없이 낳았으니까 키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실 겁니까? 왜 돈 버세요? 여러분, 돈 벌려고 사십니까? 돈이 여러분의 목적입니까? 물론 그것도 목적 중에 하나죠.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런 일을 하다가 나는 죽을 거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자기 인생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세상에 왔다. 그게 내 삶의 목적이고 나는 이것을 위해서 나는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고 죽음도 불사할 것이고 아무리 내가 좋은 일도 있어도 내게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외에는 나는 그거 안 할 거다. 시간 낭비 안 할 거다. 나는 예수와 상관없는 것은 내 인생에서 쓰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왔지만 유감스럽게도 세상은 어두움이에요. 빛은 예수님이죠.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뜻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그것이 5절 얘기 아닙니까?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례 요한의 사명은 빛을 소개하는 것이요, 빛을 막는 어떤 장애물도 다 걷어버리는 것이 그게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는데요, 빛이 나에게 오는데 그것을 내가 막아버리면 그 빛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후반부로 다시 한번 넘어가 주시겠어요? 7절 후반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사람이 나 때문에 예수 믿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나 때문에. 자, 그러면 질문할 게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봉사생활 열심히 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는 동료가 정말로 예수를 믿었다. 내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 사람이 진짜예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권사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집사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냐 말이에요. 아니면 그 반대 아니에요? 내가 오히려 장애물이 돼가지고 빛이 오는데 빛을 막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전도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편안하게 해주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죠.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요 전도지 들고 전도지 준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겠습니까? 한국마켓 가가지고 우리 교회 주보 준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를 보고 믿는 거예요. 나를 보고. 예수님을 전했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말이죠. 내가 언제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을 보고 양보하면요 사람들이 감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야, 저렇구나. 내가 저런 사람이라면 저 사람 보고 한번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교회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자기 주장할 거 다 하고 자기 거 다 챙기고 누가 예수 믿고 누가 감동하겠어요? 그렇게 이기적인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 사람 보기 싫어서라도 예수 안 믿지. 세례 요한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나보고 예수 믿게끔 하자고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주장이었단 말이죠. 자, 8절 넘어가겠습니다. 8절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의 위대성이 여기 있어요. 그는 자기가 빛이 아니라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언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요 생각은 다 해요. 생각은 누가 못해요. 생각은 다 하지. 그렇지만 자기가 선언하고 자기가 선언한 대로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자기가 빛이 아닌데도 빛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당신은 빛이십니다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냥 싹 웃죠. 노도 안 하고 예스도 안 해요. 예스라고 하면 좀 미안하니까 그냥 조용히 듣고 있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요
아무리 사람들이 치켜 세우고 아무리 사람들이 당신은 대단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빛이 아닙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자기 자신을 설명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20절 시작. 저는 이러하리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예, 요한이요 여기서 말하는 게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숨기지 않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묵시적인 동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묵시적인 동의를 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분야에 다 있어요. 묵시적 동의. 나는 속으로는 싫지만 그냥 침묵이 금이다. 묵시적 동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분명히 잘못됐는데 굳이 내가 나설 필요가 뭐 있냐? 그냥 조용히 침묵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가면 빠져 죽는데, 저렇게 가면 넘어지는데 알고도 침묵하는 거예요. 내가 나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게 묵시적 동의예요.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아요? 누가 저러면 안 되는데 내가 나서는 게 싫으니까 그냥 조용히 있는 거예요. 침묵이 금이다. 그러나 요한은요,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고 하는 말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착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혼돈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도둑질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당신은 엘리야냐? 아니다. 선지자냐? 아니다. 내가 누구냐? 라고 할 때 세례 요한은 이사야가 해줬던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여러분, 소리라고 하는 것은요, 지나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말은 지나가면 없지 않습니까? 녹음을 해놓기 전에는. 소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지나가면 없는데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그게 소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우리는 소리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를 언제 떠날 것인가? 어떻게 떠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는 모르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지나간 다음에 한편으로는 교인들이 나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교인들이 나를 싹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새로 오신 목사님하고 잘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대목사만 남았다 그러면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세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기억되고 싶어요. 좋은 기억으로 남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거기다가 비석을 세워요. 누구 언제 살아서 언제 가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면 내가 행복하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까지도 다 잊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지나가는 것뿐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해주고 기억해주기를 사람들은 바라는 것입니다. 자, 1장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있었으니 내 위에 오신 우리가 나는 우리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우리는 여기서 세례 요한의 영적인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하건 어려움을 겪건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난 중요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29절부터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깊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됐을까?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깊이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는 깊이하고는 전혀 달라요. 자 29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자 세례 요한은요 저 멀리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이사야는 이렇게 말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런 볼품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영웅 같은 화려한 사람이 아니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여러분이 이해가 됩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깊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자기 수준밖에 생각을 못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 그저 겉으로만 보이는 그런 예수님을 생각을 해요. 휴머니티가 넘치는 그런 인간적인 예수님, 인간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 얘기를 지금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예수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하늘나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자신의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질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가나의 혼인잔치인데요. 거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리고 그 항아리를 가져다 주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되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요.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연회장은 물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누구만 알았어요? 하인들만 알았어요. 하인들만.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았냐면 물떠온 하인들만 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물떠온 하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가 비록 하인이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이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믿으십시오. 그저 막연하게 믿지 마십시오. 그분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기적을 베푸시고요.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분은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사상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나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 만나며 그분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